44장.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놋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44장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다리아 총독을 죽였고 요하난의 무리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고자 마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 거짓말을 했다가 호되게 혼나고 그 이후로도 그들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야, 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제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쟁,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것으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44장 말씀에는 이미 애굽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애굽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44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흐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2차,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관들이었을 것이고 유력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끌려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이 원래부터 훌륭했을까? 가서 훌륭했을까? 뭐 둘 다 그런 요소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훌륭한 사람, 좋은 가문의 인재들을 아마도 다 끌고 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원래부터도 똑똑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이 사고를 쳐놓고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43장, 44장은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2의 출애굽, 제3의 출애굽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흥미로울 텐데요. 아무튼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디에 흩어져 살았냐면 믹돌, 다바네스, 놋, 바드로스 지방에 흩어져 살았답니다. 오자마자 한 곳에 모여 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제국의 애굽의 곳곳으로 흩어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부 이집트, 즉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다 몰려있는 도시고요. 특별히 놋이라고 하는 것은 멤피스라고 들어보셨죠? 당시 애굽의 수도였을 텐데요. 그곳으로 알려져 있는 장소입니다. 카이로 동쪽에 있다는데요. 아무튼 그쪽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풍요로의 땅을 찾아왔고 풍요로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미국 이민 가자, 미국 하면 뉴욕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제국의 핵심부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나일강 삼각주에 흩어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의 정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내린 모든 재난을 보았고 그 땅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랬냐? 알고 있지 않냐?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러죠. 성경에서 이는 나오면 대부분의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가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는 그렇게 해놔갖고 번역이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문장의 전후가 잘 연결될 텐데 이는 그래 놓으니까 이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사물을 가리키는 뭐 이것은 뭐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성경에서 대부분 이는은 대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문맥상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무지가 됐고 사람이 없게 되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됐냐? 그 이유는 뭐예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황무지가 되었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뭘 하고 있냐? 8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여전히 그 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도 우상을 숭배했고 여기서도 내려가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멸망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입니다만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그토록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토록 경계하시고 수많은 구조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상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오늘 본문에도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사단이나 귀신들을 신처럼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신이라고 하는 그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마치 다른 신과 여호와 하나님이 경쟁하듯 그래서 야 다른 신들을 섬기다니 이 자식도 혼나야 되겠다. 마치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여인의 혹은 남자의 질투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그렇게 경쟁하는 신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적인 언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이는 언어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특별히 출애굽기란다. 10계명의 1계명, 2계명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 우상 숭배를 경계할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독립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악과도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과실 하나 따먹기 때문에 평생토록 저주를 받아야 되고 모든 인류가 저주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거 다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그 열매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 그죠? 그것이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 드러난 실체가 선악과의 사건 아닙니까? 우상숭배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아이고 성황당에 가서 절했네, 혹은 뭐 제사의 때 가서 추석이나 명절 제사 때 가갖고 뭐 절했네, 이 우상숭배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상숭배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귀신들에게 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태도,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 독립선언이에요. 근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비유컨대 내가 내 자녀가 이제 7살, 6살, 뭐 5살 이 정도 되는 아이라고 치십시다. 그런데 집에서 엄마가 맨날 어려서부터 공부해라 잔소리를 막 해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라고 떠난다고 결심하고 짐 싸는 아이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독립해라. 너 혼자 잘 살아봐라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야단치거나 혼내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홀로 살 수도 없고 홀로 살도록 지어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나가서 살아. 그래, 나를 떠난다고? 그래, 잘 살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과 모든 자유와 참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풀어냈습니다. 바울의 구원론을 이신칭이 법적인 용어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바울의 구원,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신비적인 연합에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야말로 모든 영생의 축복,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선한 열매, 모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그렇게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 영생, 은혜, 축복, 이 땅에서의 풍성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나는 스스로 떠나서 살래. 내 힘으로 살아볼래. 라고 하는 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나가는 순간 죽을 것을 분명히 알고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릴 것이 자명한데 어떠한 부모가 그렇게 살아봐라고 하겠습니까? 수많은 성경의 우상에 대한 경고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독립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독립선언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이러한 관점으로 특별히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 살겠다고, 칼과 기근과 전쟁을 피해서 살겠다고 내려가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토록 또 우상숭배 이야기를 하십니까? 실제로 신이 막 존재해갖고 이 자식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니 나쁜 녀석들 혼내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흔한 비유이기 때문에 상투적인 비유이긴 합니다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좁은 어항이 싫어. 그래서 나 오늘부터 저 넓은 이 땅에서 저 개나 고양이처럼 땅에서 발을 딛고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의 살 곳은 여기가 아니냐고, 여기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냐고 말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은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저 성황당 가서 무당집 가서 찾아갔으니까 뭐 절하고 복을 빌고 뭐 굿도 하고 그랬으니까 벌 받아,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
그런 의미를 떠나서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먼저 소개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책에서 6가지 우상이 뭐냐? 첫 번째는 나 자신, 내 자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의미가 상통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두 번째, 성공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 돈, 만몬이죠. 성경에 수없이 많이 돈에 대해서 만몬이라고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몬, 돈. 네 번째, 레저. 저 이번에도 보니까 추석 때 텔레비전을 열심히 보는데, 남자분들이, 저 아는 어떤 분도 텔레비전을 보는데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골프 채널을 틀어놓고 보더라고요. 골프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골프 채 쥐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뭐 거기 뭐 정신없어요. 제가 아는 김모 씨 아들 모승태라고 하는 집사도 그렇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뭐 골프 맨날 보면 뭐 골프 연습 보러 하고 뭐 스크린을 뭘 다니고, 어디에 골프가 뭐 어떻고, 레저, 즐기려고 하는 태도. 물론 즐기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레저. 그리고 5번째로 성, 6번째로 권력.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도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 조그만 책인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거의 흡사해요. 거기서도 6가지, 5가지 정도 이야기했는데, 사랑, 아무래도 그 성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거의 트레빈 왁스라고 하는 사람의 관찰과 비슷하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되죠? 왜 권력을 지어야 하죠? 왜 돈을 가져야 하죠? 왜 성공해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독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돼.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 권력이 필요하고, 그러니 성공이 필요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도 끊임없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의 신들에게 분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뿐 아니라 실제로 예전부터도 애굽 사람들을, 이 남은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건 끊임없이 거절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사람의 폐역함이 그 끝이 어디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길 물속,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뭐 모른다, 뭐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끊임없는 폐역함과 그 악의 그 평범함과 마치 도초의 공기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 안에 내재하는 그 악이 얼마나 끊임없이 그 악을 재생산하고 죄악의 결과를 생산해내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사람의 이러한 악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은 흑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에티오피아인 흑인들을 가리키는, 구스인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흑인이 백인처럼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아니,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갑자기 돌아가신 원래 마이클 잭슨 데뷔 전이나 초기에는 새까맣더라고요. 그만 얘기합시다. 아무튼 흑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 있잖아요. 얼룩덜룩한 표범. 그 반점이 쫙 있잖아요, 온몸에. 그 반점이 없애도록 할 수 있느냐? 없지요? 그런데 할 수 있을진데,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의 절망이 보이십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그들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악의 평범함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자식들 애굽에 내려가서 또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게 됐네. 표면적으로 너무 소박 겉핥기식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시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는 추적자인 것 같습니다. 은혜의 추적자이십니다. 포기할 법도 한데, 그래, 이만 했으면 됐다 하는데요, 애굽까지 쫓아가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왜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 탄식,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뭘 행한대요? 그런 것들이 자기 영혼을 해하는 길이라고.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트레빈 왁스의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즐겁게 만들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자기 영혼을 해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면서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이 있는 자를 멸절하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탄원이고 탄식입니다. 두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곳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수치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탄원, 탄식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의 왕들의 악행, 왕비들의 악행, 너희의 악행,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세 번째 탄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다른 신이 존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겠다 고집 피우는 그러한 패역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추적자로서 애굽까지 내려가셔서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 모든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자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어줬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주어진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행복해 하신 하루가 되길 바라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끊임없이 아주 계속 올라오는 그러한 악의, 죄악의 패역함들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패역함들을 다 내어놓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